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느니라. 세상이 탄생된 것. 주님은 나를 놓고 주님 자신의 세계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주님 자신이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다.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물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축소를 하라. 아주 작게. 그러면 나다. 근데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과 직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의 그 거리를 갖고 있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계를 지었대. 뭐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신앙화, 자기 영혼 안에서 한번 비춰보면 그럼 왜 지으셨을까? 목적이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계를 건설하셨다. 세계를 지으셨다. 세계를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장 목적에 가까운 단어를 씁니다. 영혼들은.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내놓으셨어. 세계를 만들었어. 세계를 건축했어.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가장 그러한 내용이 자기 영혼에 적합하게 탁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낱말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저마다 주님을 이제 더 가까이 진실하게 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겠죠. 또 성령이 더 접근을 가깝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 아주 미약한 지식이지만 그 지식의 어떤 분야의 낱말을 탁 찾아서 영혼과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성경이야 이렇게 말해서 신의 책이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성과 지식으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너머, 월등히 더 너머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영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책이면서 또한 우리 삶의 책이에요. 영의 서적이면서 또한 우리들의 사생활의 서적이에요. 이러한 이제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왜 지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세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당신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안식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일도 하고 갖가지 집안이라는 이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를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그 세계가 누구냐면 나다예요.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세계냐?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를 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당신 자신에서 뽑아낸 물질로, 그리스도 자신에서 뽑아낸 물질로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럼 그게 누구냐? 나다. 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분의 집이다. 그분의 세상이다. 그분의 활동 무대다.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기만의 독점된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처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별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짐승 죽은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수록 새가 커지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세계는 그렇게 확장되어서 영계라는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월등히 커서 우리는 그것을 접을 수도 측량할 수도 잴 수도 없는 무한대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건 물질된 이 세상이고, 예수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다른 거예요. 어떤 세계냐? 내가 존재하는 이 세계 맞다. 그러나 내가 또 세상을 떠나면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이 둘을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사물계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계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럼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세계를 같이 포함했습니다. 육체라는 보이는 세계의 일면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의 또 하나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리고 내 아버지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육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다시 성령이 독점을 하셔서 성령으로 성령이신 하나님 자신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또한 존재한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세계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세상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물질로 만들어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의 세계, 그분의 무대, 하나님의 전지전능 스스로 존재자, 기묘자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마음껏 내놓을 수 있고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나, 그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세계다. 이렇게 세계를 나로 놓고 본다면 나라는 한 사람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신앙을 갖고 다시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른 데로, 주님은 나의 세계다. 또 바꿔봅니다. 주님은 누구냐? 내 세계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상에서 악한 기질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광명의 세계로 눈이 열렸고 모든 의식 구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태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 중에 가장 으뜸의 자리를 차고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피조물 안의 활동력이지 옛사람의 활동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주님은 누구냐? 나의 세계다.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내놓을 수 있고 나라는 한 사람을 극도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아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의 세계, 내 영은 성령을 표현하는 주님의 세계. 그래서 나는 주님의 세계이고 주님은 나의 세상이다. 내가 살아가는 일생이다. 그런데 육체는 한계점에 이르러서 7, 80회로 마감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짐에 대하여 그냥 죽으면 끝나고 안 보니까 끝나고 뭐 이렇게 세상이 있어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주 형편없어진다. 나의 가치를 찾아야 돼. 내 가치.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 다시 물질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알게 된 것,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끌어 드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주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물질로 자신을 위해서 세계를 만드는데 그게 나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분이 자기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바깥으로 노출시켜서 나는 신이야, 나는 완전자야, 나는 기묘자야, 난 스스로 존재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나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나 열등시키지 마라.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못 살아. 나는 가난해. 나는 모든 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해서 비굴한 인간을 만들지 마라. 아무리 모든 조건이 100% 좋아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조건이 100% 나빠도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관이 들어있다.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고 찬양을 마음껏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한, 그분에 의해서 존재성을 되살리는 그분의 세계다. 이렇게 세계관을 반듯하게 갖고 나는 소중해. 그분의 세상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테고 그분이 이루실 테고 그분이 만드실 테고 그분이 낳으실 테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없앨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나다. 그러므로 나는 신의 모든 거동, 신의 전부를 활동해서 존재의식을 내 안에서 되찾아낼 수 있는 기관이다. 나는 존귀해. 나는 소중해. 하찮은 것에 에너지를 보낼 수 없어. 소멸되어가는 인간 세상에서의 이 물질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연연하고 내가 성도로서의 수치를 드러낼 수 없어. 이렇게 나 자신이 얼마만큼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악한 자에게 주지 마라. 이 오만한 자에게 자기를 주지 마라. 아무리 권세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의 세계니까. 신의 호흡이 들어있고 신의 맥박이 들어있고 신의 모든 활동 기간이 다 들어있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다. 어제 그분의 설계가 들어있고 설명했지 여러분들에게요. 그분의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자고 말한다. 그게 누구냐? 나다. 주님이 이 부족한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이 특권 안에서 만나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신다. 찾는다. 항상 옆에서 의식이 있는 자로 나를 만들려고 애를 태우신다. 그런 내용을 연여드리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내 세상이다. 주님은 내 연약성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내 부족함을 보충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의욕으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도 주님밖에 없다. 나는 먹고 자고 쉬고 활동하는 전체의 무대가 주님 안에서다. 주님 안에서. 지난날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애를 태웠다면 지금은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성장의 비율을 가지고 지금은 애태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성화될 것인가? 나는 얼마만큼 완전자와 흡사할 것인가? 엄청난 도전이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세계다. 내 기량,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다. 주님은 내 세상이야. 이렇게. 그래서 세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분의 세상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긴다. 늘 내가 말하죠. 시 1편. 오만한 자리와 같이 하지 마라. 죄인과 같이 하지 마라. 악을 같이 만들지 마라. 왜 의인이 그런 길에 서서 같이 죄를 도모하고 친하다 가깝다는 어떤 이유로 성도의 경계를 막 깨트려서 권위를 상실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나와 여러분의 권위는 돈의 권위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명예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이 있는 권위다.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그분이 나처럼 작은 자로 오셔서 평생을 함께 한다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권위를 인정해달라.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인정하는 권위가 영혼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내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나는 실수투성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실수를 가리우실 때가 허다하고, 또 나는 잘못할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딱 정리를 하신다. 이게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작은 세계 하나가 신이 전체로 활동하여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중량을 가진 큰 범위를 가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과 거처할 수 있는 성막을, 성막을 짓는다. 우리 안에다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연결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교회라고 하신 것처럼 각자의 개인 안에는 하나님의 처소, 그분이 머무를 수 있는 성막을 이 안에다 여전히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시련중에 엉엉 울어도 실패하고 낙오가 되어 있어도 당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막 짓는 데 열중하신다.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목수다.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낡은 인성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에서처럼 망령되게 자기의 신분을 죽간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 안에다 성막을 짓는 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유다의 이 비굴하고 엄청난 인성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성막을 짓는데 단 하나 협력을 해준다면, 어저께 말한 대로 내가 협력을 한다면 철저한 회개일 뿐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계속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살면서도 내가 죄를 졌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하고도 뻔뻔스럽고 몰라. 사람들이 막 거부를 느낄 정도로 어려워. 왜 성도가 저래? 왜 장로가 저래? 왜 목사님이 저래? 왜 장로 사모가 저래? 왜 나시린이 저래? 라고 느끼는데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모든 게 다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오늘도 쉬지 않고 성막을 진다. 여전히 망치 소리와 못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사용했던 모든 연장을 다 총동원 한다. 그리스도를 향해 매질을 하고 죄인이라고 납작하게 만들고 있는 대로 다 썼던 전리품을 다 갖다가 사용하고 해서 주님은 그것으로 성막을 내 안에다 짓는다. 오늘도 이렇게 짓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 회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 구원의 능력이 상실되어 갑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았습니다. 뭔가 꿈틀거리는 내 생명력에 뉘우침, 잘못한 것, 육체에 치우쳐서 모든 계산을 육체로 해버리는 일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의 인격체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죄인이로서이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진실,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건 협력하는 것이다. 성막을 짓는 협력자들이다. 지금 여전히 주님의 뒤를 줄줄줄줄 살면서 뭐가 필요하신가 살펴본다. 무엇이 필요한가, 창이 필요한가, 벽돌이 필요한가, 채찍이 필요한가, 뭔가가 필요한가를 보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미성장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만이 협력이다.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어느 한 때에 다 있었다. 기뻤다. 찬양이 저절로 나왔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라고 고민도 해봤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원해서 선택도 해봤다. 갖가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이성 안에서 여러분들을 초월하여 사로잡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그게 성령 역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고집을, 여러분들의 완고를,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여러분들의 그토록 자기만을 위한 이러한 많은 것들을 고집을 다 꺾으시고 자신의 머리에 끌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큰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놀랍게 누가 나를 보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어서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살아가는 현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이 계시다는, 같이 살아보자는, 정말 좀 더 싱싱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자는 이러한 것에 발걸음을 들일 수 있던 것,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선택으로 나를 이끌어드렸기 때문에 성령은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 아집, 교만 다 꺾으시고 갖다 놨어요. 자, 누가 이걸 아니라고 말하리요? 그랬다. 나는 홀리도 봤다. 난 예수가 좋아서 왔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믿는 테두리 안에서 있고 싶었다.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가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갈수록 부끄러움도 몰라. 성령이 점점 메말라 가는데 배고픈 것도 몰라. 이제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몰라.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성령은 또 한 번 나와 여러분을 크게 자극합니다. 내가 늘 말하죠. 첫째가 환경으로 온다.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환경으로 때린다 그러잖아요. 둘째, 이건 순서는 아닙니다만 보통 자식을 때립니다. 또한 셋째, 뭘 때려? 자기 본인 자신을 때립니다. 가장 혈육적인 것, 그리고 자신, 그리고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은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더 이상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을 멀리 떠난, 성령을 거스린, 성령을 거역한 죄인 중에도 괴수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협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못해서 우리에게 일을 부탁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누가 이것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을 주님은 이 지구상에, 우주 안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이 작은 인간 조직체 하나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놨는데 오늘도 주님은 내 협력을 기다리신다. 어떤 협력? 성령 충만해서 어긋난 협력. 괴수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난 지금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협력자다, 동력자다. 내 회개는 그 성막을 짓는데 엄청난 공을 세워준다. 주님을 막 힘있게 밀어주는 거예요. 주님 막 신바람 나셔서 정말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인처리를 막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막 머물 시간이 지체되고 머물렀던 시간들을 다 되돌리시면서 주님은 계속 일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신부와 신랑이 거처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신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랑. 이렇게 성막을 지어가고 그때 주님은 다시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군요 라고 실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의 거룩한 상대, 예수의 거룩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거룩한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서로가 찾는다. 어떤 것을, 자, 여러분들 조금 영을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찾는다. 예, 영을 교제할 수 있는 인격. 여러분 조금 내 높였어요. 이렇게 육체를 교제하는 인격을 찾는 게 아니라 영을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찾는다.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넣으시고 영이란 떠돌이 이런 감동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뚜렷한 인격체가 있어서 상호간에 전달받고 전달하고 존중하고 존중받고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을 교제하는 영의 교제 인격을 서로 주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은 변질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는데 진리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0.1획도 바꿔지지 않는다. 진리라는 이 규격은 0.1도 달라질 수가 없다. 주님은 1.1획도 변하지 않아. 한 점도 옆으로 찍어지지 않아. 한 점도 위아래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은 1.1획이라고 하는 작은 소점 하나도 소홀히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신다. 그게 진리의 완성, 완벽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이러한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다가 넣고자 사랑을 요구하신다.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게 아니다. 당신에게 맞는 규격을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그 전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하여, 사이즈를 위하여, 그 치수를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영을 교제하는 인격을 찾아내고자 원하신다. 아멘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정직한 사이즈가 7cm면 나도 7cm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당신의 성실함이 5cm면 나도 5cm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영의 것을, 성령의 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순결이 1cm입니까? 나도 1cm만큼 내가 당신의 순결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이 그분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맞춰지기를. 왜? 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신의 규격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딱 짜임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영을 교제하는 인격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은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렴풋이 육체를 통하여서 감각은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 아내와 남편이 만나, 남남이 만나 같이 살아가도 마음이 교제될 때 인격이 안 맞춰지면 애정이 식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맞춰지면 그냥 의무로 사는 것뿐입니다. 인격이 안 맞춰지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안 맞히는데도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엮어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격이 교제된다면 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규격체가, 살아있는 실체가 맞아진다면 그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 성령 안에서 뭔가 신뢰가 딱 맞춰지면
더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때에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으로 끝나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나를 뭐 충만케 해주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상대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시키는 거고, 나도 신뢰합니다. 성령이 존재하기에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요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전에 설명했죠. 여자가 남자를 본능적으로 요구한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요구한다. 서로의 이성은 서로가 부족하다는 걸 한다. 내가 없는 걸 상대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없는 것을 서로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성은 서로 그리워하고 찾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도 똑같아. 인성이라는 것과 신성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창조하고 창조주지만 인성을 우리처럼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분의 신성은 성령을 통해 100%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신성의 성령을 다 갖다 사용할 수 있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을 상대께서 찾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족을 상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요구가 되고, 성령은 또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육체의 실제의 삶에서 인성을 나를 통하여 만족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요구한다. 이렇게 서로를 요구하는 아주 이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을. 감상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누가 하고 말했나? 예.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많은 그 오색 찬란한 그 색감들이라든가 또 음악을 넣어서 악상을 떠올리게 했다든가 미술을 그리게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예술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 그것을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알게 됐었어요. 난 엄청 무식한 사람이에요. 글만 조금 쓸 줄 알았지 뭐 그것도 흉내낼 정도지. 이렇게 어떤 예술적인 이렇게 뭔가 좀 정서적이고 이렇게 뛰어난 감각이 조금 나는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내 안에서 지식화될 때, 뭔가 알릴 때, 내 무지가 파괴되면서 그게 산뜻하게 전달이 됐었을 때, 마지막 결론은 사람 인체에다가 주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예술은 사람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내 예술의 전폭적인 완성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남성의 인체보다 여성의 인체가 훨씬 더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나는 새로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 인체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 무식한 사람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삼자들은 뭐 못 느끼겠지만 나는 나름대로 많은 걸 터득하게 됐어요. 이야,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술 작품 중에 가장 멋있는 것이 여성이로구나. 그렇다면 거기서 이어진 내 말은 주님, 그렇다면 사람이군요. 나군요. 성도군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남성과 여성을 놓았을 때 여성이 가장 멋있는 예술품의 완성품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의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술품에. 그게 딱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교회는 모든 각종 은사로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이라. 각종 은사가 쭉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질과 모든 특성이 틀리니까 천천만만의 이 특성의 은사들이 꽉 차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야, 최고의 예술품이다. 최고의 완성된 예술품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네, 소중하죠. 그래서 미약하다고 버릴 수 없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트집 잡을 수 없고 아직도 죄에 매여서 육체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타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최고의 예술품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전 인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수준대로 성령에 참여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엄청난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리고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일까지는 인생 하나에 뭐 슬픔이고 뭐 노염이고 분노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뭐 예술의 기질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때 많은 것들이 촉수를 따라 내 영혼 안에 많이 놓여졌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어저께 한 거 조금 이어진 거 이제 2절, 3절 이게 다 소중한 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가 굉장히 아주 오묘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3절로 이제 우리 넘어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히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3절이 아주 진한 에키스예요. 예, 그냥 우리들은 수없이 읽어 내려갔죠. 예, 내려갔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엄청난 양이 이 3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누구는? 예수는 이 말. 예수님은 다시 주님은 자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소개를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예, 그는 어떤 분이고 그래서 자 1. 어떤 분이고 예, 하나님의 예, 영광의 광채시고 2. 그 본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자, 무식한 내가 이런 것들을 알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이걸 누구로부터 지도를 안 받고 신이 존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내가 무슨 수로 알아내겠어요? 예? 성령이 스승이시대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찬송가 있듯이 성령이 스승이니까 이거를 알지. 성령이 스승이 아니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진짜 못해요.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예? 그는 뭐라고요? 예,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드시고. 예. 그다음 4. 예, 죄를 정결케 하고. 5. 뭐라 그랬어요? 5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본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이신 실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동행을 했고 이제 선지자들이 특히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광채를 많은 무리가 보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미지수예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본체를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에게는 본체 형상이 아니라 형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형상이 없었던 거예요. 본체가 그냥 음성으로 들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본체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예. 본체 역할을 해준 것. 뭐가 본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사제를 하는 것과 성막을 지는 이런 것이 본체예요. 그러나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본체가 확실했죠.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앞으로 나타날 본체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어딜까지일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지식이 아니면, 성령이 내 영혼에 맞닿지 아니하면 이론으로 필 수 없어요. 이론으로 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이 언어에 졸렬하고 학문에 졸렬한 나는 아마 전혀 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어떻게 붙들었다는 건가? 막 음성을 발휘해서 야 달아 넌 거기 꼭 있어라, 달아 넌 거기 있어라, 너는 바다다, 너는 공중이다, 막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말씀 선포로 붙드시고 이런 것인가? 이렇게 나의 지식은 방황했어요. 엄청 방황했어요. 나의 지식은 이것을 어떻게 종잡아서 이거야 라고 사람의 가르치는 건 엄지도 못 냈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야. 그런데 나는 나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지식이 너무 없었고 정말 이럴 만한 내용이 나는 없었던 거예요. 네. 내가 남보다 배움이 좋고 학문에 뛰어나고 그랬으면 아마 기교를 부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웠으니까 조금, 뭐니까 조금 아니까 그러한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었는데 무식했기 때문에 고마워요. 예. 너무 몰랐기 때문에 기교를 풀지 몰랐고 순수하게 주님을 알고 싶었지 지식을 탐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뭘 특별히 내가 더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이걸 좀 더 터득해서 누구에게 가르치고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나 하나. 내가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묻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주님이 나에게 깨우치신 말 중에 하나, 대리석처럼 다듬어라. 말씀을 전할 때 대리석처럼 다듬은 걸 한 손에 딱 쥐어주라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듣게. 나도 지금 내 자신이 대리석처럼 다듬어서 떡덩어리 하나 딱 줘서 이거야 라고 나에게 못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편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애를 태우는데 주님은 나에게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또 애 같았죠. 야, 어떻게 다듬어야 돼? 대리석을 어떻게 다듬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영혼 안에 오면서 어떻게 조각을 내라는 거야? 어떻게 각을 떠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한 점을 상대에게 영혼이 원하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딱 집어줄 수가 있을까? 막 이러한 것이 나에게 문제지 남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시간에 내 그 어려움, 어저께 말했죠, 가슴앓이, 몸살, 어떻게 안 되는 걸까? 근데 이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겐 너무 심각한 현실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렇게 내가 그러죠. 한 잠도 안 잤노라고. 거짓말 같은 현실.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 한 번도 안 잤다는 거.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큰 선물을 베풀어 준 기적이에요. 지금도 나는 그래요. 그때를 추억해요. 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니 나는 형편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내 수면을 붙드시고 그 무릎을 꿇은 채 한밤을 초라하게 앉아서 정말 책상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앉아 한결같이 하루처럼 10년 이상을 한밤을 꼬박꼬박 다 세웠다니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능력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정말 그의 능력이 살아있는 당신의 실체가 생명력이 로고스가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영혼 안에서 크게 움직였던 어느 날 나는 녹았다고 주님 앞에 소리쳤어요. 나는 녹아내렸습니다. 없습니다. 랄 정도로. 그만큼 성령이 이 무식한 나를
사로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 야, 난 모세가 십계명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 이런 말 혼자, 주님 난 좀 알 것 같아요. 나는 모세가 어떤 환경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손가락이 나와 불이 나와서 돌을 팠다는 거, 나 주님 알 것 같아요. 이런 거. 변화산에서 문제, 나는 그거 알아. 이렇게 주님이 해놓으신 사건들의 영적 환경, 분위기, 그런 어떤 영적 깊이, 실제와 같이 현실에서 그대로 영적이 현실로 등장돼서 탁 나와서 알리는 것,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 맞아,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죄를 없이 하시고, 이건 이제 주님 출현으로,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며칠 가요.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면 그냥 쓱쓱쓱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고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액체야, 예수 그리스도는 기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기체이고 고체이고 액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고체만을 고집하면 안 돼. 주님은 액체야. 액체만을 고집하면 모순이에요. 이걸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야, 아, 주님은 이럴 때 액체이셨어. 아, 이럴 때는 고체이셨구나. 이렇게 멋지게 변형이 될 수 있어.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걸 다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으로 여태까지 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한 사실. 그래서 그는 고체였다, 그는 액체였다, 그는 기체였다. 그런데 그럼 누구냐? 그죠? 지난번에도 말했죠. 그는 중량과 부피가 없는 실체다.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물질화되어서 우리와 이렇게 동등권을 취하는 것은 예수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그렇게 귀해요. 그 예수의 육체가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예수의 육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소중한가를 알게 되면 성도들을 아껴요. 함부로 내리치고 채찍질하고 함부로 못 받고 가시관을 머리 갖다 세워주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봐라. 그렇게 무모하게 그런 짓을 해? 네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게 몰인정하게 가시관을 갖다 무자백에 씌워줘? 너는 유능한 로마 병정이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설명 못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킨다. 어느 때는 기체로 변형을 시키신다. 어느 때는 액체로 변형을 시키신다. 어느 때는 고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면에서 모르면 이면에서라도 좀 알고, 이쪽에서 모르면 저쪽에서라도 좀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예수 한 분의 일생을 적었어요. 이 네 분이. 이게 다 막 합쳐져야 예수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한복음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건 모순이죠. 요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예수 한 분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소개해서 반듯하게 내놓을까? 그런데 A라는 성도가 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 한다든가, 어느 성도는 나는 요한복음이었어, 이렇게 네 가지 복음 속에서 예수의 실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네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안에서 각자가 체질에 맞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을 만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를 히브리인들에게 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말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능력 안에서 말씀으로 인류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붙들고 있다. 통틀어 통일하고 있다. 이분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 다음에 그는 죄를 사하신다. 아주 없이 하신다. 아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공간은 하늘과 땅 초월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아주 신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주님을 인식시킨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령체로서 만나자. 나와 여러분 거듭난 신령체들이에요. 예수의 소리를 들으면 뭉클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조금만 움직여줘도 감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것이 구원받은 우리인데, 세상에 매여서 선앙당 알죠? 지나가는 선앙당에 울긋불긋한 줄 매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선앙당을 열심히 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될까, 괜찮을까, 좋을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경에 그거를 창렬하였어요. 여러 신을 만나면서 여러 신을 숭배하고 세상이 호화롭게 느껴지는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창렬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 있는 사람들. 이제 내일 문을 이게 얼마 정도 열릴지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합심된 소원의 기도가 있어서 각자의 분량만큼 받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들을 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만큼 나도 받아가지고 신령체로서 나도 한몫을 하고 싶습니다. 이 육체 썩어질 육체로만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입히고 어떻게 자존심 상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정말 나도 영체로서 한몫을 내 거를 꼭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와서 이제 계속 히브리서는 연이어질 거니까 축복이 됐으면 참